기름 부음 받은 자. 13절 굉장히 중요해서 또 셀라 이렇게 써놨죠. 예,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야,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야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앞에 설교를 들었을 때 좀 보통 일이 아니었잖아요. 막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또 이것이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구원하시려고. 근데 노예로 팔려갔더니 구원하시려고.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더니 총리가 됐더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왜 계속 요셉 예비로 하냐면, 요셉이 가장 이 오늘 하박국의 저기에 맞아요. 요셉을 보면 보세요. 그의 삶은 환난과, 여러분, 그의 삶은 이건 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참 우리도 요셉처럼 살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보십시오. 어차피 총리 자리에 가는데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누구는 고통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누구는 고통으로 가다가 파손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께서 또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참 특이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귀한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찾으며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을,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나의 심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공의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공의 때문에 우리는 심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연합이 참 위대하다 그랬죠.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가 없고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공의를 가진 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돌아갔듯이 한 사람의 공의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공의가 모든 사람의 공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의로운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 이미 이 복음의 기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공의로울 수도 없어요.
날 때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박살나게 된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찾다가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서 공의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멸망의 화와 심판의 화를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 해내는 거예요. 모세를 가장 크게 쓰신 이유는 모세가 그거를 가장 잘 해냈어요. 잘 해냈어요. 막아서는 일을 잘 해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막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교회가 그거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사명 받은 거예요. 막아내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의를 찾았지만 모세는 완전한 의의는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그리스도의 예표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모세도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이해 가시죠? 모세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짜 공의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그래서 뭐가 되셔서 오셨어요? 육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죠.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 찾으시는데 이 땅 가운데 그동안 없던 공의를 가진 한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시고 그죠? 다 발견해서 멸망할 한 사람을 발견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가 공의로운 자가 하나 있네. 네가 다 대신해서 죽어라. 네가 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하박국이 발견했어요.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연합 병행이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깊이 다뤄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하박국이 왜 팍 겸손해지느냐. 자기가 그동안 떠들었던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떠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되면 그래서 말이 없어진다고 제가 말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하박국이 떠드는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근데 나중에 진짜로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의인이 있는 이 모든 도성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박국 앞에서 하박국이 잠잠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봤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았지만 정말 하박국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떠들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출애굽 1세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셨는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했는데 그들은 그냥 맨 자격도 없는 자들이 떡이 없다는 둥 막 어떤 사람 가난해서 집에 와서 밥 좀 푸짐히 해줬더니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안 했다는 둥
그죠? 뭐 밥이 좀 뻑뻑하다는 둥, 그냥 뭐 좀 도와주려고 밥 좀 먹여주고 해줬더니, 그죠? 공짜로 와서 방 하나 남아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 좀 살라 그랬더니 방에 뭐 이러쿵 저러쿵 네모나 사이즈가 어떤 둥, 뭐 수압이 약하다는 둥, 무슨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 자식이 저거 그냥 와서 살으라고 기름까지 다 떼줬더니 무슨 어려운 것 같아서 밥 먹여주고 반찬 해서 줬더니 간이 맞는 둥 안 맞는 둥 젓가락은 왜 짝짝이로 주냐는 둥 내가 음?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와 있느냐고 그런 줄 아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완전 그런 꼴이 난 거죠. 하박국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깨닫는 거거든. 뭐라고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 죽기 위해 우리 구원하시려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떠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셀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 부활이죠.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 누리면서 좀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 짧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삶은 너무 짧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안 누려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 땅 짧게 살면서 많이 누리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시는 꿈을 꾸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거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이제 그것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설교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가난하게 사십시오. 세상 거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는데 정말 세상 거 안 놓던데 막 그 모든 것이 더해지면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 근데 꼭 뒤에 거가 목적이 돼버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게 앞에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앞에 거를 일부러 해는 거죠. 뒤에 거 받으려고. 근데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최종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가 최종이에요. 이게 최종이고 이거는 이걸 구하는 자들이 그냥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더해짐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인간의 악성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답니다. 더해 주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버려 뒤에 걸로. 그러니까 못 받아. 그러니까 뒤에 건 설교를 안 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안 하시니까 그냥 그 나라와 그만 구세요. 다 세상 거 욕심 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러면 더 하시는 은혜가 임하죠. 진짜로 그렇게만 믿는데. 근데 이 뒤에 것까지 설교를 하니까 뒤에 것만 구해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짧게 사는 삶 속에 그냥 많이 소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 속에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되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족하게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기쁨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누리지 못하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사시고 너무 쟁겨놓고 살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그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종록이 드는 데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예. 거긴 좀도 안 들고 도둑도 안 들고 뺏어갈 자도 없고. 근데 이 땅에 두는 건 참 희한하죠. 쌓아두는데 이상하게 빠져나가. 어디 도둑놈이 든 게 아닌데 도둑놈이 있어. 계산상으로 하면 별로 이렇게 좀 저기가 돼야 되고 막 1 더하기는 2 탁탁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막 쟁겨 놓는 것 같은데도 통장 보면 맨날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삶을 살아요. 뭔가로 나가고 뭔가로 나가고 도둑이 든다고요. 도둑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늘에다가 쌓았으면은 도둑 안 맞는 데잖아 그거. 이런 말 하면 요즘은 목사가 돈독이 올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돈독 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기뻐하시기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보았는데 하박국도 보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도 보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다윗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이 땅에서 잘됐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의 의인을 친히 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본 거죠. 여러분도 그것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 감사한 거예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지금은 되나요? 지금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자격이 나오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겸손으로서 일어나십시오. 이 겸손이 큰 거예요. 큰 걸 본 사람만 겸손해져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본 사람만이 겸손하게 기도가 돼요. 근데 그것을 못 보니까 출애굽 1세대처럼 되고 사울왕처럼 되고 아합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그죠? 너무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박국 처음에 모르고 막 떠들어댔던 것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보았을 때 자격 없는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결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 근데 나를 친히 구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 심판을 면하게 하실 때 그가 대신 심판받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는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존재였죠. 더러운 마귀가 식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심판받을 자들로 만들어놨어. 우리는 마귀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마귀도 고통받습니다. 지옥에서 마귀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마귀가 사탄이 지옥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지옥은 마귀가 고통받는 곳이에요. 사탄이 심판받는 장소죠. 근데 그 장소에 우리를 끌고 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나만 못 죽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여러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차피 심판받아. 마귀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어차피 심판받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아픔을 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막 하나님의 창조물을 회수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느라 그러는데 안 믿을까요? 안타깝죠.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건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타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그죠? 주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셨어요. 뭐냐면 악인의 집이 다시는 설 수 없도록 기초를 파가지고 그 집 지어놓은 거 아주 땅을 다 파서 기초를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집 못 짓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연약하고 때로 또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도록 아예 악의 이 모든 그 기초를 파버렸어요. 영원한 공의를 만들어 놔버리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셨어. 예수님께서.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의 법, 이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 그 영원한 사망될 사람이 자거든요. 근데 그 자가 가진 사망의 기초가 어떻게 됐다고? 다 뿌리째 뽑아버린 거예요. 이걸 하박국이 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놀라운 걸 본 거죠. 이걸 봄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무 가소로웠구나. 내가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을 파구잡이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떠들어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은 번제를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작은 것들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심과 권능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하박국이 주장했던 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불편해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 얘기하죠.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근데 사실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보고 공의롭지 않다 그랬어요. 왜 악인으로 선민을 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죄를 만연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공의한 사람을 찾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던 거예요. 이게 좀 깊이 있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쓰는 것이 되게 불편하지만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공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공의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붙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말도 안 되는 시도입니다. 주님은 모든 공의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신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연단하신다고 표현하지, 우리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연단들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화가 돼가고 하는 것인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사랑,
여러분 이 공의와 하나라니까요. 사랑과 공의는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공의가 없으면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 언제든지 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폐해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누리는 자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냐? 겸손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본 사람은 여러분 겸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격 없는 나를 봤는데 이것이 나 다 대우해주고 빈집 와서 살게끔 해주고 밥까지 차려주는 사람 자기 돈 10원 안 내고 그진데 살게 해줬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마치 내 집처럼 떠들어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언제든지 나가라면 나가야 될 사람이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로나니 심보의 신앙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박국처럼 우리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격을 잘 모르고 근데 그것을 바라본 하박국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염없는 회개와 눈물들이 흐르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제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어서 바뀌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내 생각과 내 피부에 닿는 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줄 알아요. 그 성경이 미리 다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깨달아지는 말씀이 다 달라. 신앙이 이만큼 자랐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이만큼 자랐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예.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그냥 들을 때는 다 알아듣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자란 뒤에야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진실한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하박국 깜짝 놀랐어요. 자격 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